친구들 안녕. 오늘은 킹덤 스토리 3과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웠어요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공과책, 필기구, 그리고 성경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됐나요? 그럼 3과의 외울 말씀인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챈트를 통해서 함께 신나게 따라하고 외워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아멘. 친구들은 세레머니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그림을 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이 세레머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세레머니에 담긴 의미를 쓰고 자유롭게 나누어 보세요. 얼마나 멋진 일이야 하나님 우리 만드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니 얼마나 멋진 일이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어떤 상황처럼 보이나요? 운동 경기를 보면 팔에 완장을 두른 선수가 있어요. 완장은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완장을 차고 있는 선수는 팀을 대표해요. 그림을 보니 완장을 넘겨주는 완장 수여식을 하고 있죠. 팀을 대표하는 주장이 바뀌면서 다른 사람에게 완장을 넘겨주는 세레모니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어떤 세레모니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통령이 검을 수여하는 모습이에요. 대통령은 장군으로 진입하는 군인에게 검을 주는데 이 검을 삼정검이라고 해요. 삼정은 육군, 해군, 공군인 3군이 하나가 되어서 호국, 통일, 번영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장군이 되었으니 나라를 위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장군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무인으로서 명예로운 승리를 위해 조국의 목숨을 바쳐라 라는 뜻으로 삼정검을 수여한다고 해요. 마지막 그림은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이 만나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결혼식이에요.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는 의미도 있지만 결혼식에 온 사람들에게 두 사람이 함께 합니다 라는 약속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그림들에 나타난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주장이 새로 바뀌거나 진급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 즉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세레머니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레머니는 어떤 일을 축하하기 위해 벌이는 의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이런 세레머니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을 세울 때 하는 세레머니예요.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는
어떤 세레머니를 했었는지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우린 두렵지 않니 아브라함처럼 나도 가겠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세레머니였죠. 그럼 하나님께 왕으로 부름을 받은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왕의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 이전에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잘 싸우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지난 2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새로운 왕이었던 거죠. 왕으로 선택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읽고 보기를 참고해서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 써보세요. 강한 용사 stand up 믿음으로 승리해 땅 끝까지 go go 예수 이름 선포해 stand up 강한 용사 stand up 믿음으로 승리해 목동이었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어요. 형들은 사울을 따라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쟁터에 가까이 가자 큰 소리가 들렸어요.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였죠.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의 키는 3m가 넘었고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는 60kg에 달할 만큼 힘이 센 거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거대하고 힘이 센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해도 다들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골리앗의 행동에 화를 냈습니다.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다니.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나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사울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골리앗에 비해 다윗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다윗이 싸우지 않도록 말렸어요. 사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다라고 말했어요. 결국 사울 왕은 자신의 검과 갑옷을 입혀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려 했는데요. 사울의 갑옷은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의 도구인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은 자기보다 작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며 나섰죠. 용감한 다윗은 물매를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강력한 무기나 큰 체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승리한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는 컸어요. 골리앗은 키가 크고 강한 군인이었고 다윗은 작고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은 투구, 갑옷, 창과 칼, 방패까지 갖추었지만 다윗은 지팡이와 물매만 가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빈칸과 같은 세 개 단어를 힌트에서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하늘의 별보다 커다란 날 향한 하나님 사랑 바다의 물의 알보다 많은 날 향한 하나님 사랑 sak상해 언제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다윗은 골리앗처럼 칼, 창, 단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선 다윗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암호를 풀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오 놀라워 오 크신 하나님 오 아름다운 이 세상 만드셨죠 오 놀라워 오 크신 하나님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그 모욕을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라고 여기고 거룩한 분노를 쏟아냈죠.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가 마음에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곰과 사자에게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용감하게 나섰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남달랐습니다. 그렇기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나가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한 싸움터에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한 분을 떠올릴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동그라미 표시와 양쪽 화살표 표시를 해서 문장을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하나님 약속 믿어요 두려워 마라 걱정 마라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백성의 약함을 짊어지시고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시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으셨어요.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약함과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백성을 괴롭히던 악한 자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대적해요.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백성을 위해 대신 나서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던 블레셋을 몰아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악한 자 사탄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은 백성을 억누르는 죽음과 싸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던 죽음과 싸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죽음이 이긴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위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과 싸워 이기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친구들은 마르틴 루터 선생님을 알고 있나요? 루터 선생님은 독일에서 교회의 개혁을 외쳤던 목사님이에요.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평생 목숨의 위협을 느껴야만 했죠. 루터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 585장의 1절을 들어보면 얼마나 암담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개혁을 반대했던 교황, 주교, 황제, 영주들이 호시탐탐 루터 목사님을 해치려고 했거든요. 또 루터 목사님은 죄의 유혹에도 물러서지 않고 싸웠던 분이에요. 사탄이 루터 목사님을 좌절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미혹하는 것을 느꼈었죠. 그때마다 루터 목사님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찬송가 585장의 2절, 3절을 들어보고 어떻게 이겼는지를 알아보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루터 목사님은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군의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친척, 재물, 명예, 생명까지 빼앗겨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니까요. 친구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워본 경험이 있나요? 화가 날 때, 욕을 하고 싶을 때 등,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짓고 나서 후회하는 죄들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그런 죄를 끊어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짓지 말아야 할, 그런데도 내가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그 죄들을 끊어내고 이겨야 하죠. 빈칸에 그 죄를 싸워 이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예수님께 도움과 능력을 요청하는 기도문을 쓰고 함께 기도해 보아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무엇을 했나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리앗과 용감하게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 사탄을 무찌르시고 우리 대신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한번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을 전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서교리 문답 제54문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신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일컫는 이름인 교회, 그리스도인, 기독교 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죄를 멀리하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은 다윗에 대해서도 배웠지요. 친구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왕이시고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주 지내다가 우리는 킹덤 스토리 4과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